조금 이렇게 지루해질 감이 생길 것 같아서 한복에 통틀어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것 좋아하십니까? 큰 것 좋아하십니까? 이왕이면 큰 것. 수박을 사도 조그만 것보다 큰 것 사는 것 좋고, 선물을 받아도 작은 것보다 큰 것 받는 것 좋습니다. 작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휘황찬란하게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그렇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사업을 해도 막 큼지막하게 나팔 불고 하고 싶고, 결혼을 해도 막 큼지막하게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대는 더 하죠. 그래서 작고 미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요, 부끄러워까지 합니다. 부끄러워까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작고 미약한 것을 마주하게 되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뭐 이래서 뭐가 되겠는가? 이래서 뭘 한단 말인가? 그렇게 마음이 식어버리죠. 혹시 지금 그런 낙심을 경험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거대한 세상 앞에 내가 가진 믿음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사역이 너무 작아 보여서 이것 갖고 뭘 할까 하는 그런 낙심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씨를 뿌리지만 당장 변화가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게다가 내 자신을 봤을 때도 좀 말씀 앞에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도 잘 모르겠고 들어도 실천이 안 되고 그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때 이것도 안 되는데, 이 말씀 붙드는 것도 안 되는데 뭘 하겠나? 어떻게 쓰임 받겠나? 그런 마음으로 좌절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가슴에 불이 올라왔습니다. 이분 따라가면 쓰임 받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표적과 기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여기에 임했구나. 그렇게 마음에 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재산, 집, 직업 다 내려놓고 지금 주님을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험악해집니다.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놓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권력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그러나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떻게 이게 뭐가 되겠는가? 또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약해요.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돼.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는가? 아마 저는 그런 낙심을 그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비유 시리즈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들으십시오.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낙심, 좌절,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밝혀진다, 깨달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낙심은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쉽게 가르친다고 비유로 설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주님께 질문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밝히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또 이 말씀도 이렇게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뭐가 되겠는가? 뭘 하겠는가? 그런 낙심이 아마 찾아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등불 비유를 얘기해 주시죠.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불을 켭니다. 말통, 한마디로 바가지 아래에다가 불 밝히려고 등불 켜는 게 아닙니다. 방을 환하게 비추려고. 우리가 지금 등을 천장에 달았지 않습니까? 의자 밑에 다는 사람 없습니다. 등불을 켜겠다는 것은 환하게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설교하신다는 것은 감추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환하게 비추고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라도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추어진 것 같고 처음에는 숨겨진 것 같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멈추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계속 가라, 계속 추구하고, 계속 길을 열고, 계속 배우려고 하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전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말씀을 듣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만 순종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내가 성장하고 어떻게 쓰임 받겠는가, 그런 좌절감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에요. 밝히 드러나도록, 누구나도 이해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아지고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어지고,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것이고, 체험하려고 하면 체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그러므로 마음을 집중하여 들어보십시오. 방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그 모든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붙잡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성경도 어렵고 설교도 어렵고 교회에서 쓰는 용어도 다 생소합니다.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시도하다가도 포기하죠. 창세기나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야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줄거리를 압니다. 그리고 조금 읽을 맛도 나고, 로마서 같은 것 대하면 막 성경 닫아버리고 싶죠. 아무리 읽어도 두세 번 읽어도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지서는 더합니다. 수수께끼 같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건지 그 당시 배경을 모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도 모른다. 목사님들이나 알지. 우리는 읽어도 모른다. 설교 들으면 됐지. 그렇게 하고 성경을 다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치고 읽고 또 읽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감추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거기서 멈춰요. 아예 성경을 안 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아예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헌신을 하겠습니까? 더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또 선입견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24절 2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헤아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을 재는 잣대를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다 잣대가 있어요. 사람들 말 들을 때 혹은 볼 때 자기 잣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 듣습니다. 그 잣대가 성경적이면 좋은데 세상적이다든지
아니면 틀린 잣대를 갖고 있으면 다 이제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에요. 지금 21세기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냥 툭툭툭 다 걸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요, 목사님 우리 사정 모르시네. 그렇게 말씀을 걸러내면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붙잡히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들립니다.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읽으세요. 성경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 많죠? 다시 읽으십시오. 꺼내서 읽으십시오.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 요즘 또 그런 거 하시는 학교에서 실험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가 관찰하여 보고하는 그 숙제를 받은 적 있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콩 심어 달라 해가지고 그 딱 그릇에다가 흙 담아놓고 콩 심습니다. 물 줍니다.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싹이 나라. 안 납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싹이 났을라나?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둘째 날 동일하게 아무런 요동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에이 뭐야 이거? 안 되는 건가? 죽었나? 흙을 이 조급한 애들 흙 파봅니다. 그냥 그 안에. 언제 싹이 납니까? 셋째 날 혹은 넷째 날, 더 늦으면 다섯째 날은 싹이 나오죠. 놀랍게도 이 녹색에 딱 벌어진 싹이 땅을 뚫고 착 하고 조금 나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다리면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생기고 그런 거 다 우리가 아마 다 보고 아실 것입니다. 그 흙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씨앗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고 일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었지만, 우리가 놀고 있었지만, 학교 갔다 왔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임계점이 되면요, 딱 땅을 뚫고 흙을 뚫고 탁 하고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우리의 현실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도무지 안 보입니다.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임하시니까, 영적으로 임하니까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또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 그렇게 하는데 전혀 뭐 변화가 없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도대체 영적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보여주시면 그래도 답답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행할 때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고 영적 지각이 바뀌고 있고 영적 시대가 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이 물질계 현상계에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래서 되겠나 말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헌신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믿음 한다고 되겠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심으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 없어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여겨지죠.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그냥 변화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깊은 웅덩이와 수렁은요, 사울 왕이 밤낮으로 자신을 압박하고 죽이려고 다가왔던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사울은 오늘도 자신을 추적해 왔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지어다라고 선포했지만, 그러나 다음 날 어김없이 사울은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다가왔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맡기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면 다음 날 변화가 쫙 하고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번째도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마음에 시험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뭐 변화되는가? 이렇게 기도로 심는다고, 이렇게 찬양으로 심는다고, 이렇게 예배로 심는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가?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냥 도망칠까? 저 먼 타국으로 가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살까?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믿음으로 계속 심습니다. 얼만큼 심었습니까? 15년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들으시고, 주가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변화가 없다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정하셔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가고 계셨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계셨고, 모든 상황을 주장하셔서 다윗이 등장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그리고 다윗은 하루아침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변화가 없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년째 기도하지만 전혀 요지부동 변화가 없어서 낙심이 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포기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계속하라, 계속 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 이상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 겨자씨 같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겨자씨를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집에 겨자 있지 않습니까? 작죠.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걸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데 몇 미터 자랄까요? 3미터 자란답니다. 겨자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풀인데도 불구하고 3미터를 자라는데 견고하게 자라서 그 위에 새가 둥지를 틀 만큼, 그 정도의 성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휘황찬란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굉장히 미약하게 미미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도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오늘로 치면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의도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저 이방인의 도시 변방,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역도 그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거기서 사역하셨어요. 누구하고? 저 탁월한 엘리트 바리새인들, 그들과 함께,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아니에요. 어부들과 함께. 세상 눈에 보면 진짜 이거 웃긴 겁니다. 굉장히 미미한 거지 않습니까? 저들 갖고 뭐 하려고? 저들 가지고 무슨 일 하려고? 그런 미미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확산되어지고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닫아도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공산주의 세계에도 들어가고 무슬림 세계에도 들어가고, 그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져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이 아마도 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아주 미미하고 작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장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냥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단체는요, 잘 보십시오. 항상 작게 시작해서 크게 확장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배팀, 한국교회를 주른다는 예배팀이 피아 워십일 겁니다. 그런데 그 피아 워십이 지금 굉장히 크고 큰 단체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정말 작고 미미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예배팀이었죠. 세계 기독교 음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예배 문화를 바꾼 대표적인 세계적인 예배팀이 힐송 뮤직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소박한 가정집 거실에서 시작했다는 걸, 이 단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성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처음부터 땅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섬김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빵빠레 올리고 프랭카드 들고 연예인 부르고 사방팔방에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제발 이 보이는 것에, 화려한 것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겨자씨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사역을 진정성 있게 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작은 것을 맡겨보고 검증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달란트 맡기고 그 다음 5달란트 맡기고 그렇게 확장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이 작아 보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됩니까? 남들 보기에도 부끄럽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보기에 작아 보여서 남과 비교되어서 실망스럽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겨져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이 어떻습니까? 작아 보여서 낙심이 됩니까? 다른 목장은 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실망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를 부르신 그곳에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것을 내가 진정성 있게 붙들고 충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큰 거 맞는 거 화려하게 시작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신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조기 성공은 뭐죠?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아직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닌데 아직 그걸 지탱할 만한 상다리가 아닌데 그 위에다 은금을 갖다 가득 본들 못합니까? 무너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술하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처음에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대군을 물리침으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그냥 세워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권력의 정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준비되지 않은 성공은요, 패망의 지름길이죠. 교만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 아웃사이더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봤자 600명입니다. 나발에게도 무시당하는. 이 600명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되니까 확장시켜버리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제발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섬김과 이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진정성 있게 그걸 붙들고요, 가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내가 만들어내려고, 내가 화려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면 너무 공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확장시킬 때는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두려워 떱니다,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부르심, 작은 헌신, 작은 사명 꽉 붙잡고 진정성 있게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눈을 속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헌신이 겨자씨 같다고, 너무 보잘것없다고, 너무 작다고, 무가치하다고 속삭입니다. 그 작은 예배로 뭘 하겠니? 그 보잘것없는 기도로 뭘 하겠니? 그 보잘것없는 헌신으로 뭘 하겠어? 라고 속삭이죠. 그런 생각하면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죠.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해도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졸아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몰라줘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 비록 지금 내가 참 겨자씨처럼 작고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진정성 있게 나아가십시오. 엄청나게 자랍니다.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십니다.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믿음으로 심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